말씀하셨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하나의 주제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도대체 성경 66권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통합된 주제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주제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언약.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메타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 메타포를 사용하시고,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왕과 백성, 이런 메타포를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23편 말씀 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고 강한 오른팔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면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디 상처난 데 있으면 약 발라주고, 째째파리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떼주고 씻겨주고, 그죠? 길 잃은 양 있는지 세고는 사실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또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아버지시면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인데, 또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타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설명하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변형해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조금 변형해서 그 메타포로 많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이고 온 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인간의 역사를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다. 자, 하나님을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때는, 종종 하나님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성실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신실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는 아내,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가르칠 때에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종종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인의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을 이제 한 사람의 한 여인으로 인격화한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바람을 폈으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죠. 아내가 그런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남편은 이 땅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예루살렘을 찾아오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아내로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는 내 아내와 같은 존재고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 공부했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를 짓고 마치 이방 민족만도 못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행위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짓을 하고 불성실한 일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여인에게 비유한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워 다니고 그런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 관계가 끝났어요. 우리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 깨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간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허용했어요. 이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성경은 그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어느 날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도 장가가라. 예? 요새 이 교육자들이 장가를 우리 애도 그렇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늦게 가네 요새. 자, 그 이제 호세 보고 장가를 가라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또 중매까지 해주셨네요. 예? 정해 주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자 미스고에게 미스고 그러는데 미스고에게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정해줬어요. 그 미스고가 어떤 여자냐면은 이 불량한 여자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진정을 한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했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어때요? 호세아가 잠깐만 어디 가면은 그 죄악된 본성,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로 누르지 않으면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본성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술집에 가고 또 다른 남자 품에 가서 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집에 오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러 가래. 하나님 데려오래요. 또 가서 용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요?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니까 또 가가지고 데려와서 또 용서하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면 또 가 있어요. 몇 번을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또 가서 데리고 버려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다시 용서해서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때 호세아가 알았죠. 우리가 세상에 간음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 자기 마음.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왜 기록하고 오늘 여기도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는 아무 그 사랑받을 자격도 없을 때 그런 말이야.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사랑하고 아내로 삼아줬는데 이렇게 세상에 간음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동안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고통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너를 용서하고 다시 나의 아내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은혜를 받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호세아서 강해서를 쓰면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줬더라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야, 제목을 참 잘 줬다. 그러고 그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쯧쯧쯧쯧 그러면서 다 욕하죠. 비난하고 욕하죠. 만약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야, 저렇게 좋은 남편을 두는데 저런 여자가 다 있냐 그러고 다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또 옛날에 습성이 일어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사랑하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아내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아내로 오늘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너를 몽둥이로 때린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너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잠시라래. 잠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어렵게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확성기와 같다고 C.S. 루이스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깨닫지 못해.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큰 소리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듣질 못하니까. 그 큰 소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떨어져 죽어요. 낭떠러지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내용은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목회자의 마음을 담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가 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슨 교회 목회를 하는 건지 무슨 어떤 하나의 그 종교 단체를 경영을 하는 내가 경영자인지 타락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목회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목회자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열심을 내보니 내가 너희를 아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정결하게 잘 양육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 인도해 주는 그것이 목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1년 전에 약혼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1년 전에 약혼을, 우리는 약혼을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깨지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은 약혼을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적인 결혼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얘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한 집에서 살기 전까지 살기 1년 결혼 전에 정혼을 하면은 그것은 깰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다만 한 집에서 살 날까지를 1년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지 부부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영적으로 정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예수님과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과 진짜 만나서 함께 살 그날만 남은 그 1년 기간을 사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사는데 그 기간을 사는 동안 아버지 역할이 뭐냐면은 내 딸이 정혼한 신랑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딸이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눈 팔지 않고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신랑의 손에 이렇게 딱 맺어주는 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딸을 1년 동안 훈육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게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영적으로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은 하나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정혼했기 때문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절대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신방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런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러면 간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에 뭐 한다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간음죄를 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거는 일단 문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셔서 정말 주님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오늘도 하루 주님 손잡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